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제 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제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후손이로 이루어질 큰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약속을 보면서 축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아갈 때에 그들은 축복의 통로가 아닌 저주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과 그랄 지역에 내려가잖아요. 기근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생각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 사실 그들이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조금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온 야곱은 바로 앞에 섭니다.
당연히 여기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는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죠. 바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사건입니다. 약간 바로가 황당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것 같습니다. 내 나이가 어떻게 되냐? 내 나이가 얼마나 많으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냐라고 묻는 질문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곱은 대답하죠.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이는 많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이 말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때까지 살았습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복이 흘러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집니다. 꿈에 나왔던 것처럼 이 기근은 7년 동안 계속되는 기근이었고 야곱이 왔을 때는 약 2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5년의 시간이 더 남아 있었어요. 이 시간은 준비되지 않았다면 모두가 어떻게 보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저주에 처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나라가 그 선한 영향력 아래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신 거죠. 바로 요셉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은 신약의 요셉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셨듯이 바로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선한 영향력을 믿는 자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선한 영향력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그 성향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8장에서는 야곱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부릅니다. 축복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첫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올려놓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자신과 에서의 관계를 떠오르게 해요. 야곱과 에서. 첫째인 에서가 복을 받아야 하지만 자신이 그 축복을 이어갔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좀 연상하게 하는데 그런데 요셉조차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오른손, 어떻게 보면 권능의 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둘째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므낫세는 왼쪽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해 나갈 때에 이미 우리는 보았잖아요. 이미 제가 처음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주의 통로가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그것이 마치 우리 눈에는 옳지 않게 보이더라도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야곱이 각 이제 형제들에게 하는 유언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에브라임의 축복과 므낫세의 축복 또한 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로 교회가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나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보여지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위한 기도는 창세기 47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 축복의 통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사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이고 사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 모든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이미 채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만이 남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또한 우리의 가정이 예수 비봉교회가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많은 민족들에게 복이 됨을 보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침을 봅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요셉이 행하였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행하였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 또한, 교회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선 곳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그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신 그 축복의 통로, 하나님 아버지, 그 역할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나아갈 때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입술의 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비봉교회를 통하여서 비봉 지역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좋은 일들이, 선한 일들이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 비봉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정말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결국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각자에게 해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